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시고 이 세 분은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언제나 함께 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과 지성과 의지를 성령 하나님도 그대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직접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창조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한 분 위격,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몇몇 신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의 인격으로 대우하기보다 하나의 능력이나 힘으로 대우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신자들도 고백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지만 인격보다는 신유와 방언 이런 여러 가지 현상적인 이런 은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주나은교회 성도님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내주하시고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의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한 분 인격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가? 누가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가?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니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습니다. 소위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 존경받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집회 중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회중들에게 손을 뻗치고, 그러면 마치 성령의 불과 능력이 그들에게 넘겨지듯 쓰러지고 압도되고 환희에 찬 광경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존중합니다. 그 부흥사 목사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 회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사 목사님들이 마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처럼, 보내주는 것처럼, 마치 성령의 하나의 힘이나 능력이 부흥사의 목사가 팔을 뻗치는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회중이 지금 성령님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찬양과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손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면 성령은 누가 보내시며 어떤 방식으로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모습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고, 또 본문 6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보혜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자기 의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 따라, 선행하시는 뜻 따라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하시는가? 하나님은 성령님을 눈에 보이는 방식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류 역사에 보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은 외적인 현상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사도들에게 임하실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이러한 가시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만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성령은 어디서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고 부지 중에 어느 시점에 택함 받은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신자들 모두 성령의 이런 현상이나 가시적인 체험을 통해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나 박옥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성령 임재와 세례의 증거로 방언이나 이런 체험을 강조합니다. 물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나 신유 등 이런 신비한 체험이 다른 성령의 은사, 섬김이나 봉사나 사랑이나 이런 10명과 비교했을 때 하등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 성숙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성화의 단계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단계에서 반복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런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처음 믿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여러 유혹에 빠지면 성령이 잠시 떠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즉각적으로 성령이 다시 임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즉각적인 신앙의 성숙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결코 신자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혜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혜사는 피고인 측 변호사, 대변인이란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또 우리를 때때마다 격려하시고 권고하시는 분, 위로자, 격려자, 중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첫 번째 사역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 15장 26절 읽었네요. 26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어느 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머리로 동의하게 만드시고 마음을 무장해제 하셔서 그 진리를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나 구원이나 거듭남의 이 모든 과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에 하등 기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리에 지우친 성도들이 또 박옥수를 따르는 구원파들이 이 신자의 구원을 받은 이 시점, 이 체험,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이 감정, 자유함, 감격, 환희 이런 순간들을 물어봅니다. 박옥수 구원파들도 특히 모태신앙인에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시입니까? 며칠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모태신앙들은 그 질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나는 언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지 그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론 수련회 때 느꼈던 감동도 있습니다. 눈물도 기억나고요. 방언 처음 했던 순간도 기억나고 그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나는 언제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은요 오직 하신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는 예수님의 영광 아래로 숨기시고 늘 겸손하게 조용히 그리고 이렇게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해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렇게 꼭 체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상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죠. 성경의 말씀의 모든 의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감정을 조명하셔서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하시죠. 이는 학식의 차이라든지 그 신앙의 연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에 맞게, 마음에 맞게 이 진리를 그대로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화의 길로. 성령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님 배울 때까지 더욱더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길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의롭습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한치의 주저없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 말이 곧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에 있어서 죄의 잔재가 있죠. 죄의 잔재가 덕지덕지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묻어 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 와이셔츠 입으면 때 타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이 와이셔츠는 봄바탕이 하얗습니다. 때를 묻으면 너무나 불쾌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웁니다. 하얀 옷을 입을 때에 때가 안 묻도록 조심합니다. 불쾌해야 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의롭지만 죄가 싫습니다.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묻힙니다. 그럼 다시 회개하고 깨끗게 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에 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의 순종과 선행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오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것을 자랑하기보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범사에 예수님만 자랑하려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죠. 요즘 SNS나 또 이래 보면 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유혹이 많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 자기의 모습 이걸 자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 욕심이 많이 생겨요. 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똑같습니다. 평신도든 참 이 명예욕과 인정욕이 많아요. 제가 탈진을 연구했는데 탈진에서 가장 크게 일으키는 이 요소가 바로 인정욕입니다. 인정욕.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요즘 잘 안 불렀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딱은 가겠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못 가겠더라고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저 속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욕심은 육체적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우리를 끝도 없는 바닥으로 내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의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화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아주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됩니다. 아무도 심지어 자기 자식조차도 돌을 던졌던 그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가셔서 손을 대어버리시죠. 그냥 나와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한센병 환자에 손을 대고 나으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지금 같으면 매국노 같은 그런 세리들에게도 가서 같이 식사하시며 사랑을 나누시고 제자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과도 함께 하시고 여러 사회적 약자들과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예수님의 이 땅에 사는 그 행적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우리의 성화의 목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제 사역의 목표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라도 따라하는 것, 하나라도 모방하는 것. 따라하는 것도 너무나 저한테는
커 보이고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모습 하나라도 좀 따라하는 것, 이것이 제 삶의 목표이고 내 사역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약자들과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것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충만하셔서, 이 주나온 교회에 충만하셔서 갑자기 막 병든 사람이 낫고 또 부흥이 되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사도시대 이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역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은 오직 우리가 주님 닮은 선행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날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탁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참 고민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운전할 때 제가 어느 습관을 알잖아요. 저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요즘 집에서 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부임하니까 저희 조카들 많이 학교에 픽업해 주거든요. 태워주는데 수겸인데 걔가 맨날 뒤에 앉는데 제 옆에 한번 앉았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트럭이 뒤에서 꽝 하니까 그 크락션을 크게 누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에잇 하고 욕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 조카의 눈이 크게 떠지면서 와, 큰아빠 목사한테 왜 저래? 이런 눈으로 보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뒤에서 큰 트럭이 빨리 안 가다가 막 크락션 울리고 위협하면 제 안에 나쁜 습성이 있어서 일부러 늦게 갈 때도 많았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내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내 안에서 크게 역사를 못 하시는 걸까? 나는 왜 그거를 의지하지 않는가?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미국에서 은사인 그 이슬러 박사는 포스트 이트에 30초 멈춤, 영어로 30초 30second pause라는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포스트 이트에 딱 붙여서 딱 저희한테 어디 다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급하게 그린다고 이거 포스트 이트에 딱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동그라미가 30초 멈춤입니다. 멈춤. 여러분 옛날 비디오 보면 일시 멈춤 이 단어죠. 멈춤. 저는 이 말씀 도전 받고 옛날에 미국에서도 제 차에 핸들에 포스트 이렇게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자기가 가장 약한 곳, 제 유혹이 많은 곳에 붙여놓을 것을 그 교수님은 권유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붙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냉장고입니까? 식탁입니까? 주방입니까? 아이들 책상입니까? 저녁에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는데 막 배우자의 이 약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절대 안 해야 될 말이 있죠. 뭐 남편의 월급이 얼마고 집세가 언제 얼마고 전세가 오른다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그 식탁에다가 이 포스트를 딱 붙여놓고 30초 동안 성령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쳐주십시오.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막 진짜 게임 한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싶을 때 책상에다 붙여놓고 성령 하나님 아이를 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30초 동안 잠깐 멈추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발현된 것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년 탄생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고 유년 시절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셨고 그리고 목회 사역하시는 모든 시간 동안 성령님과 상호 내주하시고 교제하시고 의존하셨습니다.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성령으로 이겨내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죄 없으신 인간이죠.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율법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거룩한 신적 성품이 개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말로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성품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면 칼빈이 주장하듯이 신의 성품을 이 육신이라는 덮개 아래 숨겨놓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마귀의 시험에 대항하시고 거룩한 삶을, 순전한 삶을 사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고유한 신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본래적으로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물론 신적인 거룩한 본성에 의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용하셨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실 때는 우리에게 모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철저한 인간으로서 성령을 깊이 의존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겼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죄악의 유혹을 맞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께 들은 말씀으로 우리께 권고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5절에는 성령께서 내 것, 즉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주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권고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에 권고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꾸짖으실 때에 곧바로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영적인 성숙이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경험하시죠? 회개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너무 괴롭고 가슴이 쥐어쩍 슬프지만 이 회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얼마나 깊고 부유한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성화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시고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했습니다.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도망하여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위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지속적으로 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들은 바들에게 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나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 등을 모두 걷어내시고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성령을 가리켜 생명수샘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수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기쁨,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성도들에게 말했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평강과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집요하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잘 압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걱정과 연민으로, 자기 연민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충동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빠른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제 생각은 염려 바이러스 같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주님께 향하는 이 내 마음과 겨우 얻은 이 평안을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아래로 끌어내리려 한 적이 저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염려와 싸우는 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 성령님은 온전히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미국 생활 10년 하고 한국에 귀국한 것은 아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궁에 그냥 혹 정도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10월에 한국에 오니까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검사해 보니까 림프종,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같은 폭풍 같은 시간이 8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걱정과 염려와 연민과 이 모든 감정과 이 싸우는 동안 저의 영혼은 형편없이 찢겨지고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 검사에서 암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마지막 항암을 한 지난달에 자기 경험상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날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괜찮을 거다, 느낌이 좋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싸웁니다. 여전히 싸워요. 제가 존경하는 거제 여차교회 김영선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도 않을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한 생각을 주입하려고 한다고, 절대 틈을 주지 말고 쏘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을 이 미래의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은 다른 어떤 정보를 찾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노력보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의 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선포하기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은 우리의 참 자유함과 평안과 희락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새벽에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원이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아픈 우리 동력자들, 피에 관련된 동력자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구나, 메마른 사막 가운데 있구나, 때로는 이런 생각들에 많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때가 더 많았지만 어떤 때는 미래의 그 어떤 계획도 소망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등촌교회 부임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됐어요. 도무지 이렇게 방법이 없어서, 나이도 지금 많고 하니까 아무데도 갈 데가 없고 코로나 시절에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내는 완치할 수 있을까?
뭐 미래의 어떤 구상을 생각하고 뭐 그림 그린다는 자체가 제게는 아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슬픔을 미리 경험하신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그 예수께서, 당신의 영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절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염려를 주입할 그런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면 조용히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이 찬양인데요, 제가 한 찬양 참 부르겠는데 여러분도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쓰러진 마음을 새롭게 세우고 힘없는 우리의 손과 팔을 새롭게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한이 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주나온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